오늘 9월 넷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 69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러서 이르시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송편을 많이 드셨는지요? 아직 명절 추석 지나고 안 오신 분들이 오늘 꽤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송가대도 많이 몇 분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석 명절을 이제 잘 보냈고요. 연휴가 앞으로 이제 10월 초에 한 번 더 있고 이제 앞으로 이번과 같은 그런 장기 연휴는 긴 연휴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쨌든 연휴 기간 여러분 이제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국으로 상륙했던 제14호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어제 그제 많은 폭우를 뿌려서 우리 남부지방 일대에 또 충청권에 곳곳에 큰 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 기단의 영향으로 이제 여름 무더위는 이제 사라지고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는 예보입니다. 정말 기나긴 장마와 폭염으로 올 여름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엊그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만나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65세인데 내가 65년 살면서 추석 때 뭡니까 이 열대야를 추석 때 겪은 것은 65년 평생 처음 있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정말 이상 기후가 우리나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는 뭐 폭염 또 토네이도도 생기고요. 일본 대지진 유럽 저희가 송지순례 갔었을 때 터키 그리스 로마도 낮 기온이 너무나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늘로 다니고 아주 얼마나 더웠는지 모르는데 이게 지구촌 전체에 이상 기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짧게 지나갈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죠. 올 겨울은 또 여름처럼 또 추울 수도 있다는 그런 예보도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인데 이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고 매일 문자가 요새 출신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손 씻기라든가 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문자들을 여러분도 받으시는 줄 알 텐데 이렇게 환절기에 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송년 강림호 18번째 되는 주일인데 오늘의 송설과 주제는 천국 백성 참 지혜를 행하는 사람이 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참 지혜를 이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을 연관 성서의 연관 검색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 낮아짐, 열매, 선행, 섬김, 묵상 이와 같은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를 그냥 지나치는 그런 여정을 이제 결정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분의 2 정도 이상을 그곳에서 보낸 사역의 주 무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는 들을 만한 곳이 많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에 그렇게 머물지 않고 떠난 것은 제자들에게 따로 중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자, 그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고난받는 종 되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순환의 때를 대비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서도 그 진리를 깨닫고 대비하기는커녕 무서워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누가 큰가에 대해서 어리석은 그런 논쟁을 펼쳤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실물 설교를 하신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직접 안아주시며 겸손과 더불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뜸은 명성과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람들을 얼마나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실천할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 된다고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9월 넷째 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와 놀라운 치유와 기적, 그리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런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자들에게는 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신들도 이제 명예와 영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고초를 받게 될 것이며 끝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항의하며
그리하지 말라고 항변하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그 베드로를 책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주님의 고난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명성과 높은 자리 그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게 여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3분의 2 이상을 보낸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 하나님의 뜻이자 자신의 사명은 십자가 대속 사건을 완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그들이 서가기를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 선교적 사명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복음 전파의 정신을 본받아 사도 바울과 또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속하셨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순한 예고를 들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주님의 순환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한 정치적인 영예를 얻으려는 그 소망이 깨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였던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첫 번째 순환 예고됐던 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높은 왕권을 잡으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도 한 자리씩 다 나눠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속마음 아니었던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두려움을 겪은 제자들이 갑자기 높은 자리를 두고서 서로 이번에도 다투었다는 말씀은 사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의 권세를 야속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에 그렇게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도, 낮은 자를 섬기려는 마음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인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주님은 고난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진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주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것은 제쳐두고 다른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더 앞세우고 나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영생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였던 것이 무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을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대비하고 또 우리 마음에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우리가 이용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뭐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그의 길을 우리도 능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행여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신 그 사건, 그 은혜 하나로 우리는 족한 것 아닙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영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마지막 교훈과 또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따라올게 불러서 이르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길 걸어갈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일을 일러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행해야 될 주님의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여러분 35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가장 높은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고 영예를 얻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예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기와 기만과 거짓을 일삼고요. 또 때로는 폭력과 무력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군림하려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영예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권위와 영예는 사랑과 덕의 바탕을 둔 섬김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진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로 높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하기를 회피하고 오직 영광의 열매만 취할 것 그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으며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약한 자를 섬길 때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이 진리를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 세상 사람이 다 우리가 그런 방법을 따라 생활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낮은 자요 또한 비천한 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 소외된 자, 비천한 자, 그런 아주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 그렇게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몹시 경시하였습니다.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례 주는 것도 한동안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지 않았고요. 또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서도 5천 명을 먹였다는 그 사건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했다고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사람들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영예와 권세욕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친구가 되고 칭찬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와 영예를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그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들과 줄을 대려고 합니다. 연을 맺으려고 하고 줄을 대려고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과 사귀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안다, 또 내가 누구와 친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서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된 성도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어느 곳에 필요합니까? 썩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들이 소금과 빛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찮고 미미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저와 여러분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이 있었으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순환 예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우리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 내어놓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런 기독교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꼭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불러 일러주시는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말씀, 십자가와 부활 신앙,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으면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우리 삶으로 담아내야 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고난의 길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일러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가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무더위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여름 폭우로 인해서 남해안 일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크신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회를 우리를 부르셔서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를 불러서 일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삶 안에 살 것임을 말씀하셨고 또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앞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성회에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낮은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섬김의 삶을 우리 삶으로 친히 실천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능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